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근간으로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어처럼 주님은 약속하시길 전하라, 살아나라, 창대하라 이야기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곰곰이 곱뜯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전하라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라 하시고 살아나라 하시기를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며 창대하라 하시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창대하라, 그 은혜와 역사로서 창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올리실 때 이 이끌어 올리심이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기준으로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께서 이끌어 올리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해 2024년의 표어를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되어야 할 까닭은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무엇을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결국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께서만 이루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사오니 그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떠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고 예비해 두신 계획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서 사순절 동안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붙들고자 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복되고자 하고 잘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떠난다고 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큰일을 행하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 우리는 어느 때나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언제나 따라도 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놓고 따르지 못하는가? 오늘 이 문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풀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못 믿어서 하나님을 따름이 불안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주님 나라 판단하사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되기까지 하여야 할 때 왜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못할까? 진짜 주님 뜻대로 내가 되기를 바라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저녁 풀어야 할 문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처럼 맘 놓고 따르지 못할까? 우리의 삶을 그냥 확 맡겨버리면 좋은데 왜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담대하게 좀 당차게 상황과 환경, 형편과 이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 해주세요. 나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가 아직도 불안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저녁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 나에게 기대하고 내 뜻에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올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이 가정을
우리 수준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진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형통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을 바라는가에 있어서 되게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말고요 라는 기도를 지금 모순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는 시편 72편 20절에 기록되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을 섞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요?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진정 주님이 그러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의가 지극히 또한 높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기를 나는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내어놓지 못할까요? 이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남은 미련도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소망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이상향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재미고 무슨 즐거움이고 뭐가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신앙의 모순을 보게 하고요. 그 안에서 뭔가 통일성이 없는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한 순탄치 못한 이 신앙의 갈등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그 맡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주신 것도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찻대고 폿대고 고난 빼고 나 싫은 것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여겨지질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 주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불안을 금치 못하는 신앙인의 이 민낯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소해야 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어떤 완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순탄해지기까지 선명해지고 그래서 갈등 없이 거스름 없이 시원하게 온전하게 일관되게 고백되기까지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통하려면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설사 내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삶에 마련해 두어서 그것을 내가 넘어갔던지 혹은 넘어가고 있든지 혹은 내 앞에 아직 찾아오진 않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고백의 당사자가 되기까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취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신을, 불안을 우리는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 시편 2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편 29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암사슴이 낙태한답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있어지면 안 되는 일, 있어지면 슬픈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재앙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답니까?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로 말미암아 암사슴이 낙태하고 또한 살림이 말갛게 되는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성전에서 외치기를 이것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까지, 이미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까지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결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보지 못한 꼴을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내가 차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해할 수 없어도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 이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한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왕의 갑주가 아닌 내게 익숙한 물매 하나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싸워 승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에게 취급도 받지 못한 과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실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길. 어떠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보기 싫은,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시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며 찬송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때로 내가 생각한 기대에 못 미치는 존재쯤으로 여길 때가 있었다면 예배가 예배답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기도답게 되겠습니까? 아니, 찬양과 기도가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질 않은데 내게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어려움을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곧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와 같이 그 다윗은 이미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그의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 주변에 대적도 많았습니다.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트러블이 자꾸만 그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벌려진 싸움 이겨야만 합니다. 지면 나라가 존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쟁해야 할 때 있습니다. 싸워야만 할 때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이겨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 이끌어 올리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혹은 성공이 아닙니다. 일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이 삶 가운데서, 혹은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상황이나 혹은 나의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에 있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기대 혹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오고 혹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혹은 끌릴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다윗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를 다독이시며 굳건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누가 주와 같으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시고 못함이 없으시고 또한 모름이 없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합당한 영광에 걸맞는 인생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그 빛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아름다운 열매로도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한 헤매이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잊고서 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꾸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시험하사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그러니 나아갑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가꾸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다윗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과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기 원합니다. 상태를 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순절 기도에 누가 주와 같으리까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내어 맡긴 그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역사와 그 역사를 위한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